안녕하세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늘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이제 공주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시는 시간인데요. 참석하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제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고, 그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의 이제 사건이고요.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유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전진기지처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서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교회가 됐는데요. 이 이제 11절부터 16장 전체 내용이요. 그 루디아 이제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그 구원의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이제 전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 구원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성경을 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가 짧은 내용이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루디아에게 전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기도처였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먼저 기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자세로 전도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뭘까?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 혼자 말씀을 들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여인들이 함께 기도하러 모였다가 거기서 루디아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의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 설명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기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진리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요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루디아가 진리를 사모했다.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환대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집을 개방하고 접대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루디아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물론 이제 형제자매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복음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제죠.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어떤 교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상대방 사도 바울에게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어 막 우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도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을 갖고서 이제 자신에게 전도했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이 보기에도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죠. 정말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이 과정을 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14절 15절 내용은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14절 이 중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루디아에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 지역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들을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분 주체가 주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먼저 인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전도자들의 발걸음, 구원받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창세 전에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았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낼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항상 성령이 앞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주님이 막으셨고 이 마케도냐로 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합니다. 루디아 입장에서는 진리를 찾은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먼저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또 보시죠.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 일을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 왜 전도의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라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기도도 필요 없겠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으로만 전도할 수 없다.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내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셔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도 하고 계시고 주님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전도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지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그저 방식,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죠. 스가랴 4장에 보면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구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전도가 내 능력으로 되는 거라면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식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사도행전 보시죠. 16장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주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전도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짝 열어 젖힌다라는 뜻인데요.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붙잡혔잖아요. 제자들이 다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도 고향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슬픈 기색으로 그들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이제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 위에 보면 31절에 그 엠마오로 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깨닫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은 눈이 밝아졌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하루에 이제 몇 장씩 읽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읽으면요, 그냥 읽었어도요,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아마 깨닫지 못할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전도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는 철저하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이 필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우리 중에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리를 찾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은혜로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자기 확신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게 바로 전도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한다.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죄를 지면,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가까이 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어떤 그 소멸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기보다는 불이 활을 타고 있는데요. 그 숯불을 헤쳐버리면 불이 사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어떻게 제한이 되느냐?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전하시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돼요.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이것은 우리 어떤 도덕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 가운데 거하지 마라. 성령을 스멸치 말라.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그 성도들끼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왜 어떤 때는 막으시고 왜 사도 바울에 그런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또 7절 무시아 베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을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만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 빌립보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면 22절을 먼저 보죠.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려움 없이 전하게 하면 되지.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느냐?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간수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자, 간수가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있었죠? 30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결국 간수와 그 권속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핍박이고 내 계획에 대한 차질이 생긴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왜 안 될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못 가게 막으셨죠?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순종에 갔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어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죠?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생겨요.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주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니까 이미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물론 그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간수를 구원받게 하려고 루디아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막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쨌든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분열이 되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조금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먹는 음식 맛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없다 그러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와. 사실 어린애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애가 엄마 싫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애가. 영적으로 이게 이제 한 가정인데요. 교회입니다. 성도들 누군가 싫다고 해서 떠나버린다?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사용되는 도구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 특히 여기에는요, 크게 세 달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루디아에게 전도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귀수들이 듣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주님이 나를 더 쓰실 수 있도록 내 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죽으시는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원하시거든. 정말 이 잔이 내게서 피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물론 원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중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고통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고통보다는 어떤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옳아요. 내 계획, 내 생각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청구서 내밀듯이요.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자, 사도 바울이 청구서가 있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육신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청구서였습니다. 이미 유럽으로 돌리셨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순종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2절과 3절에서 이제 기도에 힘쓰라고 하면서 먼저는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런 것들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즉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할 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집회를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갔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도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당시에 이제 이 강가에 모였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휘당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든요. 근데 수가 적을 때는 그런 휘당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남자들이 없을 때는 휘당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였다라는 것은
여자들로 구성됐다는 뜻이고요.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이제 이방 땅이었고, 그래서 회당이 없다는 걸 알고 아마 이제 기도하는 곳이 주로 이제 강가이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 열정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옥중에서도 그 간수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방 땅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재판 없이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면 주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뭐 인부를 데려다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인부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요, 주인도 밥 먹으러 갈 시간 없어요. 한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면요,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찾아보시죠. 62장.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면 주님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 주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도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어디를 가도 전도했어요. 하나님 쉬실 시간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와 열정, 전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열정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죠? 주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의 기도와 열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여기서 여자들 그랬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유대교로 개정한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곳에 모인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 명의 여인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루디아가 특별히 구원을 받았을까?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죠?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배경이 뭐였을까? 바로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거예요.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요. 비교적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정말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구원받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 환상 중에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내셨고 고넬료를 찾아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구제했다.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찾는 사람은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게 해줘요. 구원받는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간증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전당포에 있는 그 옛날 VTR 있잖아요. VTR. 누가 말씀을 듣다가 그냥 그걸 넣은 채로 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찾았나 봐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안 찾아가면 이거 이제 그냥 팔잖아요. 그걸 샀어요. 샀는데 그 속에 테이프 들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았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이셨어요. 열광하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때문에 찾은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떡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육신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려워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확 기뻐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검토해 보면요,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처럼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뭐 전도해놓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6일 동안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듣긴 들었는데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찾는 게 다른 거예요. 떡을 먹을까 해서 왔더니 떡은 말고 지옥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합니다. 찾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찾고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간에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14절에 드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뭐라 돼 있어요? 들었는데, 그렇죠?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었을 때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틀렸다는 게 뭐예요? 오직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그러면 믿는 자,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상담을 해보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좀 들어보시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게요. 그러면요. 싫어요. 그래요.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일상교회 나가기로 했으니까 뭐 계속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죠? 아닙니다. 주일날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나 봐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듣고였습니다. 듣고. 여기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입니다. 듣는 과정이 없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성령께서 전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전하고 계셔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마지막 성령으로 인쳤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억지로는 못 믿게 해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루디아는 찾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말을 청종했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도의 과정이에요.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리를 찾고 복음을 반드시 듣고 교회나 성금만이 숨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6장 사도행전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참 이 말씀 여기 이제 루디가 했던 말이 참 특별한 말이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그 말이에요. 이미 자기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전도에 보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묻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막 우겨요. 그리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이 루디아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구원받고 루디아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루디아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가 루디아가 구원받고 뭘 했을까? 여기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뭐 이걸 두고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뭘 했을까? 가족에게 전도했습니다. 그죠?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그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아주 이제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여인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는 가족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일꾼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강가에 나와서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먼저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했다고 봅니다. 짧은 말씀 속에는 루디아는
구원받고 가족에게 전도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뭐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고 천국 지옥이 있어요. 죽음의 세상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나도 천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 할 것 같아요? 전도합니다. 전에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으로서 종교 생활을 했었다면 굳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 다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부자들에게 굳이 전도 안 할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전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이게 불문하고 전도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명예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로드에는 부유했습니다. 부러운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곳에 왔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왔을까요? 그 여인은 보통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기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보통 일반인들과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모멸감을 줬던 그 사람들에게 진지한 태도로 전한 거예요.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를 보면 정말 저게 진짜일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진지하고 간절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와 보라 왔어요. 자, 동네 사람들이 온 것도 참 놀랐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여인, 변화된 모습이 더 놀라운 거예요. 와 보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전도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발적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죠? 뭐 내가 거룩하게 사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가 생각이 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구원받고 성경도 잘 모르니까 막 집회 때 막 마킹했던 그 내용만 탁탁 접어가지고 찾아가서 막 전하잖아요. 말에 성경 이런 게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16절 15절에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그 일행을 귀히 여기고요.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제의 시작입니다. 바울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 우리 집에 유하라. 단순히 음식만을 주겠다 그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과 영적인 교제,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의 교제를 원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리 집 알아. 강건했다.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강건했다.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집 한번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갑시다. 음식을 먹으면서 더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 더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강건했던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구원받으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칭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란 말이 나오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루디아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했다. 교제입니다. 교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으면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사실 만나도 별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아세요? 영적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간증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였을까?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 바로 전도하는 과정도 듣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 간증도 듣고 싶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성도를 만나기를 꺼려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제 나오기를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과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인치시는 성령이 인정하시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과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인정해 줄까? 생각해 보세요. 의제가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주일날 어디 설교 갔다 오면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와요. 형제 자매들 좀 보고 싶어서. 근데 다 가고 없어. 뭔가 서로 이제 함께 했던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도 보면요. 세상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 뭐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서로 만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모임을 갖고요. 전혀 몰라도요. 등산 좋아하는 거 하나 때문에 등산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뭐 게임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간증 듣고 하면서 그런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매들을 섬기고 싶고 이제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접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귀히 여기시고요. 내게 나를 전도해준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꼭 전도 받은 분이 커피를 사셔야 돼. 예? 처음에는 전도한 사람이 계속 막 대접하잖아요. 와서 어떤 경우는 성경도 사주고 막 커피도 밥도 사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먹고 입을 씻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예? 뭐 그걸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야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들을 때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환대했고 영적인 교제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아가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요.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디 갔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형제들이 모였다? 이미 그 가정은 교회 모임 장소로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보셨지만 루디아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강가에서 모였어요. 자기 집이 부유했고요. 집도 비교적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에서 모였어요. 그랬던 루디아가 구원받고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헌신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쨌든 전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한 가족이 다 그 가족뿐만 아니고요. 일하는 일꾼들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강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기 집을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로 활용을 했고 루디아가 가정을 개방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싶었어요.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 시작 대부분은 어떤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보면 미용실에서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전국 교회 보면 전도 구원받고 막 머리 하면서요 전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파마를 시작하면 못 도망가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쉬운가 좀 다른 환경보다는 좋잖아요. 자기 일터를 개방하고 가정을 개방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랬던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누가 시켜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왜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뭐 하겠습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시죠.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아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루디아가 그런 희생, 헌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루디아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강가에서 그 여인들과 만나서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모임 장소가 자기 집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모임 장소도 필요하죠. 모이게 되면 음식을 먹기 때문에 뭔가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어요. 사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다. 내가 건강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다. 형제님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지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죠? 모든 것을 행함은 목적이 분명하죠? 행함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루디아가 왜 그렇게 가정을 개방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뭘까요? 자, 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룰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신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두아디라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루디아가 구원받는 과정을 함께 배웠습니다.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냐?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꾼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지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루디아처럼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 크기만큼 주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주님이 나를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리고 하나됨. 두 가지입니다. 거룩, 하나됨.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더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전하는 지체로 살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일산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일산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귀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지체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